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그 기쁨의 그 지수가 상승을 그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한한 그 행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어둠이 거치면 새 아침이 오는 것처럼 승리의 기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로 만들어진 희망의 재치, 그것을 인정하고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느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그 지수가 정말 이렇게 상승을 보면서 천국의 길을 열어가는, 그리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큰데 내 삶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이기주의이고 잘못된 그 성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어쩌면 이방인보다 못한 짓을 서심없이 자행하고 자태를 부리는 것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복음의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접붙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귀한 사역을 하면 나에게도 밤이 올 수 있지만 새 아침도 열 수 있다 없다? 열 수 있다. 힘들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슬플 때가 있으면 웃을 때 있고, 그죠? 내 삶이 정말 고단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송대간의 그 노래 속에서 쨍하고 해뜰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와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접근하고 영적인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느낌이 오돌오돌하게 어떻게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피부 그 오돌오돌하게 치솟는
것으로 인해서 그만큼 믿음이 원하는 만큼 상한을 끈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서 뿜어내고 있다는 증거이겠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존재다. 살아가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만 있어도 좋은데 좋은 환경으로 덮어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묻어버리는 이 복음의 안타까움의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작은 원망과 불평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누가? 느헤미 선지자는 잘라내려는 이 신앙의 특심을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원망, 불평, 어떤 시기, 이기심을 발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을 먼저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잘난 놈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뜻대로 살고 있는가? 어리에 비춰봐라, 말씀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비춰보면 자신이 몇 전짜리 신앙인지를 다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서 뿜어내고 있다면, 주님의 그 보혈이 뿜어내고 있다면 100점은 안 돼도 80점은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70점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질구질한 서름도 참았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참았습니까? 그 서름을 왜 참았습니까? 그것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어지면 미래를 향한 것을 위해서 참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지금요, 많이 모이는 데서 밥하는 것도 힘들고 대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가 되어지려면 이제는 힘들다고 합니다. 조금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써요? 우리 자녀가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응? 이런 정신을 버리지 않으려면 내 신앙은 도로먹으라는 겁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뽐뿌가 작동되면서 그 뿜어내는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내 삶에, 내 신앙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자, 많이 모이면 그만큼 부식값도, 반찬값도 상승하죠. 쌀값도 상승하고. 근데 일한 만큼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힘만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제 키재기를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뒤돌아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가 좀 되어지려면요, 여러분 밥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다 짜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첫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이 짜증이 아니라 행복의 지수를 만들어 가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표시가 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나니까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나에게 있어 없어요?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당을 잡히고 이 흉인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난 빚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지금 잘 됐을 때는 싸우자. 그래.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무기를 들고 잠자도 큰 무장한 것 같은데 뭐가 도니까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뭐 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많은 식구들이, 그 믿음 좋았던 식구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원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뭉개버리는, 그래서 항소로 거버리는 이 아픔을 탈피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움에 나고 자세로서 있어야 하는데 침략을 노리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근데 작은 불평으로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순간적인 느낌이 있을 때 진정한 감이 오잖아요. 지금 와야 안 와요? 오지요. 자, 1절로부터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절만 봅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떤 그 삶의 부분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크게 부르짖어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쩌면 나를 원망하고 나는 여러분을 원망하고, 어쩌면 내 자녀를 통해서도 원망하고, 또 우리 자녀는 아빠를 믿다 하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서로가 맞물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재건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울 것 같은데 알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래, 우리 교회 가서 이제 먹고 살자. 얻어 먹고 살자. 이 세상은 뭐 아니면 토겠지. 근데 던져보면 개도 나오고 걸도 나오고 육도 나오고.
그래서 어떤데 오늘은 재수가 좋다고 합니다.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느냐는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행한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악한 행위대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흑년의 곡식을 얻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저당 잡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빠개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예수 믿었더니 재수가 없어서 우리 집이 망했다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 보니까요, 자기는 예수 믿다가 지금 절에 댕깁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말씀의 양식을 바르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나와 돈을 빌려와서 경제적인 것을 탈피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봐야 됩니다. 다 강하게 예외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잖아요. 가지고는 있어도 뭐요? 빚을 내서 할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또 요구하냐? 그러니까 5절에 뭐랍니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밥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다의 민족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야? 아니겠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와. 응? 우리의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펼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누가 하고 하나님과 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둡고 힘들지만은 쨍 하고 새 아침이 올 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규정한 더러운 것들을 참고 있고 기도한 그 내용대로 섬기고 있노라 하면 예수의 그 보혈이 내 심장에서 어떻게요? 벌렁벌렁 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꼈을 때 사람을 살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서 목숨을 내놨습니까? 필리핀 가보니까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여기만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쌀을 5가마를 이렇게 놨는데요, 달렸던 시장했는데 먼저는 그래도 이렇게 반은 남았었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쌀은요, 시작하자마자 한 1시간 정도 이게 퍼주니까 쌀이 없어요. 그래서 대박으로 퍼주는 거예요. 응? 이 달란트에 한 대박. 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달란트 갖고 있는데요. 20달란트만 없으니까 10개씩 퍼줘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까지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래. 섬겨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면 그들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니까 어떻게 해요?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사람이 없었어요. 없어서 저기 뭐지? 실로한 그 교인들이 와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걔들이 와서 이렇게 재롱 떨고, 그리고 그들의 잔치를 조금 벌여줬었어요. 지금 이것이 소문이 나서요, 저 멀리까지 지금 교인이 100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응? 저는 가져갔을 때 좀 원망이 있었어요. 다 풀어놓고 그냥 한꺼번에 다 줬으면 좋겠구만. 근데 사람은 다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정신없이 어떻게 쌀은 다 팔았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죠. 너무 기뻐서. 그들 보니까 어떻게요? 내가 사는 것은 너무 축복이고 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못 사는 것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춤을 췄어요. 누구하고? 여전도 그 필리핀 사람들하고 막 같이 춤췄어요. 춤추는데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울었어. 그래. 복음은 마음을 주고 우리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지. 내 생각을 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헌신했던 그 일을 우리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교는 무조건 줘야 된다. 조건 없이 줘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왜 가게 되어졌냐면요, 알 거예요. 그 나는 장로님이 장난감을 한 차를 줬어요. 이 한 차가요, 문방구 5개 털은 거예요. 그 필리핀. 그래서 두는 갔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또 얻어달래. 근데 그거 얻기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분이 생각이 얼마나 깊은 거예요. 제가 미안해서 이렇게 20만을 놔두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목사님 선교 아닙니까? 선교. 응? 그래서 거기서 한 가지 배워서 왔잖아요. 응? 다음에는 물건 만지고 이제 자체 운행하기로 했어요. 가구에는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한나야, 그들이 청소했냐? 안 했어.
성전도 스스로 청소하고요. 길가도 스스로 청소하더라고요. 먼저 갔을 때는 그 길 옆에 개똥이 있어갖고 이거 발도 디디기가 힘들었었어요. 물도 이렇게 수돗물도 이렇게 팔아요. 그래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수를 높일 수도 있다. 우리의 기쁨도 크게 넓힐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온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갔을 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막 손 붓고 발이 붓고 너무 강해군 하니까, 우리 다음에 오지 말자. 막 이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런데요, 달랐던 시장 하면서.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응? 이전 그 탤런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막 나한테도 불평해요. 방 뭐 따로 달라 뭐 달라다가 나중에 그걸 보니까 돼요. 자기가 진짜 일하고 온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쌀을 얻어야만이 한 달을 지낼 수 있고, 그 쌀을 가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계가 유지되어 오시니까 더 좋은 공산품이 있다 할지라도 뭘 먼저 산다? 주식을 먼저 사더라. 그들의 가정에 가면 반찬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짜요. 방이 한 평도 안 돼요. 그런 데서 10명, 20명씩 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요. 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믿음의 사람은 불평은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였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인 사람의 비관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하면 의로운 분노는 좋은 것인데 마음이 아파 속이 썩고 하나님이 분칠되면 어디로 튈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내고 있는데 그것으로 분노하고 있는데 진리를 역행하고 나쁜 짓만 사람에게 우러운 분노로 처방해야 바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러운 분노는 아무나 이제 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의 동료가 어떻게 살든 부득도둑 살든 상관하지 않는 것은 아니한 생각 때문에 함께 포삭해버리는, 그리고 망하는 현실을 바라본다면 십자가로 나와 말씀을 한번 부딪혀보고 뚫어보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쓴소리를 듣고 조롱 받는다고 해도
기도로 그 길에서 빠져나오면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희망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쳐버리고 파괴적인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지만 먼저 중심의 계획을 했다는 것은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의로운 분노로 중심에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곰곰이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불평이 많을수록 나의 중심적인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 답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누가?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잘 나갔어요. 중간에 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무엇을 자꾸 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게 힘든데. 내 자녀도 팔아서 나도 먹고 살아야 할 판이다 지금. 내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런 분노가 일어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나에게 이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를 하라는 것입니다. 빗대를 올릴 필요도 없고 성질 낼 필요도 없지만 침묵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중심의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자, 7절,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기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부당한 착취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작이라도 충성한다, 충성하지 못한다?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3절도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13절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대의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오적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렸을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못난 사람이지만, 비록 성질이 못된 사람이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멍청이 같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얘기했을 때, 간에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이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주는 이 아름다움의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을 생각하는 그 이유는 회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회개하는 건 지금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찢고 무릎짓고 다 했어요. 네? 섬기는데도 힘들다고 했어요. 일하는데도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진짜 회개가 뭡니까? 여기서 원하는 회개는 뭐예요? 잘못하고 있는 일을 당장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십자가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나오. 참 회개가 뭐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당장 버리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라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버리면 새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유고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이자놀이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고난을 극복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좀 넉넉하면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3개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마음에 중심했던 계획으로 사람을 살리고 잘못된 일을 금방이라도 잘라버리고 묵상 기도하면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